방송실 제 마이크에 하우링이 자꾸 생기는데 뒤에 노이즈도 좀 꺼주세요. 자,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에 하던 대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묵상한 또 은혜 받은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공유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좀 설교 구조가 좀 다른 구조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구조는 4페이지 설교라고 하는 그 설교 구조 가운데에 하나입니다. 제가 대화관에서 배운 부분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제 다니엘서 6장을 보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서 6장을 보고 있는데, 하지만 사실 오늘 이 6장 10절로부터 15절까지의 이 문맥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5장부터 살펴봐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5장부터 살펴보려고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 이 6장 10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의 문맥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바로 앞장에 5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새로운 통치자로서 등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통치자인 그 다리오 왕이 있는데, 다리오 왕에 의하여서 이 다니엘이 총리로 발탁이 된 사건이 다니엘서 5장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잘 안 들립니까? 방송실? 잘 안 들려요?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당시 저 다니엘이 총리로 세워졌을 때의 나이와 그리고 지금 이 총리로 세워졌을 때의 나이라는 겁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다니엘의 나이는 80대 초반쯤 되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때의 나이가 10대 초반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인정을 받았던 그 소년은 지금 이 6장에 와서는 어느덧 80대 초반의 나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제국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제국도 여러 번 바뀌었고 왕도 여러 번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도 새로운 통치자 다리오 왕에게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발탁될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딱 한 가지죠. 이것은 오랜 세월 한결같이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송실에 원화 없습니까? 원화 없어요? 방송실 원화 없어요? 자,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읽다 보니까는 눈에 띄는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훅 다가왔어요. 전에 하던 대로. 이 짧은 표현 속에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에 철학이 담겨 있고요, 제가 볼 때 그렇더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이 문장 가운데에 여러 가지 함축적인 메시지가 다 담겨 있을 거라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서울대학교에 그 이정동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 이정동 교수라는 분이 쓰신 축척의 길이라는 도서가 있어요. 축척의 길. 언젠가 제가 TV에서 이 이정동 교수의 그 축척의 시간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는데요, 그때 그 다큐멘터리를 진행한 분이 바로 이정동 이 교수님, 이 교수님이어서 제가 알게 되었어요. 이 책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것이 뭔가 딱 이겁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필요 없다. 아니, 서울대 교수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 그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사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일간에 어떤 분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능동적 사역을 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다 필요로 하고 있는 이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 서울대에 계시고 있는 이 교수님께서 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가, 제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 저자가 실제 그 산업 현장에서 반짝이는 아이디어도 사실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반짝이는 아이디어도 필요하다. 그런데 더 필요한 것은 그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실현되기 위하여서 오랜 시간 연구하고 그리고 실험하는 그 축적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가 보면은 혁신의 대명사로 불리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고 있는 그 애플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애플사의 창업주가 누굽니까? 스티븐 잡스예요. 근데 그 스티븐 잡스가 그 반짝이는 아이디어 하나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폰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디어가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그 스마트폰으로 연결되기 위하여서 그 스티븐 잡스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래, 이 서울대 교수인 이자는 이 시행착오와 그리고 이 경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개념 설계 역량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념 설계 역량이라는 그 용어로 이 서울대 교수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개념 설계 용어가 뭔가? 개념 설계 용어는 바로 이겁니다. 이 용어는 남의 설계도를 가져와요. 남의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베끼고 실행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스스로 그림을 그리고 계획할 줄 아는 그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가지고서 수없이 반복되는 연습이 있고 수없이 반복되는 훈련과 실험 속에서 때로는 시행착오도 겪고 또 때로는 그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개념 설계 역량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저자는 우리나라 산업계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뭔가, 바로 이런 수천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얻어지는 개념 설계 역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의 설명을 듣고, 이분의 강의를 듣고 제가 7, 80년대를 한번 돌아보았어요. 여러분, 7, 80년대 우리나라에 아주 절정이지 않았습니까? 아마 구미도 절정이었을 거예요. 그 구미공단의 산업화 시기에 맞물려 가지고 온 나라가 절정의 경제 행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일본과 미국과 같은 선진들의 제품을 벤치마킹했어요. 벤치마킹하고 또 더불어서 우리 한국 고유의 민족의 특성 있잖아요. 빨리빨리. 그 빨리빨리 문화로서 속도 향상에 주력한 결과 오늘날에 엄청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2010년도에 급성장한 것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기간에 성과를 냈던 속도 중심의 그 동력이 이제 힘을 잃어가고 있더라고요. 2019년도 바라보니까는 여기저기 경제가 막 휘청휘청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경제가 휘청휘청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과거에 젖어 있는 마인드가 있더라고요. 우리 이 TK 지역만 하더라도 박정희면 어떨까? 박정희면 어떨까? 그 과거에 젖어가지고 그 성과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가운데 정말 우직하게 수없이 반복되는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개념 설계 역량이 없는 풍토, 바로 이게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그 서울대 이정동 교수의 그 설명이 너무너무 제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가가지고 그분의 동영상을 금요일부터 몇 번이고 반복해서 제가 그 강연을 보았습니다. 경청하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동영상의 강의가 제 마음에 한국 경제의 위기만 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전체의 위기라고 얘기하는 정도로 제가 들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어떤가요? 지금 교회가요, 축적된 내공이 없어요. 교회가 축적된 내공 없이 너무나 가벼운 종교로서 전락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염려가 사실 제 마음에 있었기에 더 큰 부담으로 그 강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밀란 쿤테라의 책 중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 목양실에 있는데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오래전에 출간된 저 책입니다. 근데 오래전에 출간된 책인데도 지금도 제 머릿속에 맴돌고 있고 제 마음속에 아직까지 맴돌고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구입한 책인데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은 부인할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때문에 사실 제 마음이 아플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경북 지역에 가정교회를 지향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그 지역 모임에 참여했을 때도 제 앞에 좀 이렇게 연륜이 있으신 목사님이 앉아 계셨을 때에 제가 속으로 이런 걸 느꼈습니다. 아, 나는 왜 영적으로 저 목사님과 같이 묵직한 내공이 잘 쌓이지 않는 것일까? 저분만 존재해 놓고 바라볼 때만 하더라도 저 존재만으로도 묵직한 내공이 왜 나란 존재에게는 없는 것일까? 이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연륜이 있는 목사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현 목사, 나도 젊을 때 그랬어, 그 하시는 말로 저한테 위로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 존재의 가벼움으로 인하여서 다가오는 이 아픔은 여전히 존재하더라고요. 다행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교양이 좀 있어요.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좀 있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우리 고아중앙교회의 지체들이 좀 점잖아요. 뭐 점잖지 않은지 난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칩시다.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영성이 가볍습니까? 그렇게 대놓고 지적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사실 전 알고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가벼운지 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번 돌아봅시다.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 교단을 한번 보자고요. 교단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보수 꼴통, 장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스스로 자칭하고 있는 이 대한예수교 장로 합동, 이 교단을 한번 보자고요. 교단을 몰아볼 때에 마음이 늘 평안한 게 아니에요. 이구동성으로 제 동기들에게 들어오는 얘기는 매일같이 교회가 싸우고, 매일같이 분열이 잦고, 장로파가 있고, 안수집사파가 있고, 서리집사파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늘 아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늘 우리 교회도 혹시나 이 부인할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제가 목사로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 공동체를. 사실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 축적되는 모습이 잘 보이질 않아요. 좀 있잖아요.
좀 이렇게 교회의 앞선 자라고 했을 때에 뭐 조그만 문제도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여러분 흔들림 없는 그 우직함, 좀 영적 내공을 좀 축적해 두어야 되는 것 아닌가. 또 뭡니까? 권사라고 하면은, 여러분 권사라고 하면은 우직한 신앙 내공으로 인하여서 젊은 서리 집사나 젊은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이걸 묵상하게 되었어요. 물론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저절로 그분을 바라볼 때 목사인 저도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존경스러운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 그 신앙의 연륜이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 26년 이상 다 묵은 닭들 아닙니까? 근데 그 묵은 닭들이 신앙의 연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의 무게감이요, 제 안에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왜 이럴까? 왜 신앙의 연륜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그만 문제에도 목사가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넘어가자라고 하는데 왜 자꾸만 파닥파닥하고 조그만 일에도 왜 자꾸 넘어지고 그러는가? 그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니 신앙의 연륜이 그렇잖아요. 다 20년 이상 되신 분들 아닙니까? 어떤 분은 저보다도 제가 살아온 날들보다도 더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모태 신앙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수두룩한데 아니 왜 조그만 일에도 그렇게 넘어지고, 아니 왜 조그만 일에도 그렇게 힘들어하고 사역하는 거 다 뭐고 다 내팽개치는 그런 모습을 왜 보일까? 제가 이게요 금요일부터 제가 지난 한 주간 아니죠 장례 예배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 이 문제 가지고 제가 쩐장긍긍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 오늘 이 설교는 제가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 설교를 준비한 주간이 오늘이 아니에요. 오늘 이 날 말씀드릴 설교는 사실 기다림의 설레임이다라는 그런 설교 본문을 가지고 제가 나서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 마음이 너무 간절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왜?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통하여서 제 마음에 감동을 불어주심으로 답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축척이 없기 때문입니다. 축척이 없어요. 축척이. 여러분 반짝 벌어지는 특세 때 있잖아요. 우리 상반기 하반기 특세가 있는데 반짝 벌어지는 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때문에 그 특별한 순간이 우리의 일상의 영성으로 연결되는 도구로 쓰임 받아야 우리가 영적인 축척으로 인하여서 연결될 수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정말 심각하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 저 온풍이 내려올 때 눈물 나지 않습니까? 저는 강대상에서 저 온풍 내려오면은요 눈에서 눈물이 나요.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예배 드릴 때에는 저 온풍이 끄라는 얘기예요. 설교 본문이 안 보입니다. 뭘 해도 센스가 있어야지. 센스가. 뒤에 앉으신 분들은 빨리 온풍기 꺼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은 영적 성숙을 위하여서 어떤 연습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영적 성숙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닮으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 발끝만이라도 닮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훈련을 하고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적인 깊이를 이루겠다고 여러분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여러분 있기는 있나요? 자,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정말 신앙의 연수가 여러분 길면 길어질수록 또 깊으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에게 초신자가 흉내내도 낼 수 없는
그 영적인 내공을 축적한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 묵직하고 깊은 영성이 여러분에게 과연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택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당시 그 제자들이 평택에서 모임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당시에 교육전도사로 섬기고 있을 때에 수석 부목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석 부목사님은 그 담임 목사님의 곁에서 아주 최측근이었거든요. 근데 그 수석 부목사님이 저에게, 우리들에게 아주 굉장히 호되게 꾸짖은 적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제가 아직도 제 마음에 남겨 있어요. 제자들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들을 가만히 보니까 순 겉멋만 들어가지고 성도 1,000명 이상 모였을 때에 김 목사님 흉내만 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 질책이요, 저에게 뼈아프게 다가왔던 기억이 제가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30대 있잖아요. 30대에는요 30대에 쌓아야 할 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40대에는요 30대에 쌓아둔 그 영성 위에 축적되는 40대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50대는 어떤 줄 아십니까? 50대는 30대와 40대에 쌓아둔 영성을 축적으로 하여 가지고 더 깊이 있는 영성을 갖추는 지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닌가요? 어제 그 고요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강연을 하였어요. 세미나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 안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밖에서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제 아동부를 대상으로 이제 가리키는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부들이 요즘에 사춘기에 쉽게 걸려들잖아요. 그럼 사춘기에 빠지면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말도 잘 안 해요. 그냥 방에 들어가가지고 문 쾅 닫고 그냥 그럽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스마트폰만 봅니다. 그래, 그 목사님께서 그 사춘기 걸린 아이들한테 물어본답니다. 너 사춘기 걸렸니? 아이가 네, 그러면은 또 한 번 묻는답니다. 너 사춘기 걸린 거 맞니? 네, 그런답니다. 그럼 그 목사님이 바로 그 면전에서 뭐라고 아이한테 얘기한다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개수작하지 말라고. 사춘기 걸렸다고 개수작하지 말라고. 제가 그 말을 듣고 밖에서 너무 센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목양실에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는 그 말이 맞더라고요. 우리 공동체에도 보면은 사춘기에 걸린 분들 계시거든요.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어도 사춘기에 걸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영적인 사춘기.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도 제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수작 부리지 마시라고. 수작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수작에서 떨쳐나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이. 이번에 광주에 가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 광주에 가면서 어느 권사님께서 저한테 차 안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구누구 전도사님은 엘리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떤 전도사님은 신학을 늦게 하셨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하기를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그 이유로 오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아니하는 목회자의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시장에 영성이 없어요. 시장에 영성이. 병원에 입원한 성도 찾아가 손잡아드리고, 사업에 실패하여서 낙담한 성도 찾아가서 눈물 닦아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위 그분이 얘기하고 있는 엘리트는 그 영성이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영성의 깊이가 없어요. 성도의 그 고난을 모릅니다. 이런 차원에서 새삼스럽게 제 아버지가 저에게 늘 하셨던 가르침이 기억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은 제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목회자의 속은 바닷속과 같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회자의 속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바다의 깊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목회자는 그 속을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바다와 같은 깊이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다와 같은 깊이를 가져야 하는 것이 여러분 비단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이런 점에서 저는 이 오늘 본문의 이 80대의 나이로 다니엘이 보여준 이 전에 하던 대로가 드러난 축척의 영성의 모습을 저에게 보이고 있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축척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이 축척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부터 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영적인 좀 내공을 쌓아서 좀 조그만 일에도 팍팍팍 막 그러지 말고 영적인 내공을 쌓는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쌓아야 될 영적 자산이 무엇입니까? 본문만 보자고요. 본문만 볼 때 2포인트로 나눠집니다. 하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쌓아야 될 영적인 내공은 기도의 축척이에요. 기도의 축척.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감사의 축척입니다. 감사의 축척. 첫 번째, 우리가 쌓아야 될 기도의 축척.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아멘.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오늘 이거 잊지 마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전에 기도했던 대로 그 기도의 축척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제부터라도 기도의 축척을 우리가 쌓아가야 돼요. 그런데 기도의 축척의 목표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니엘처럼 무슨 사자굴에 던져지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또 있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떠올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뢰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이게 몸에 익으며 나아갈 때까지 쌓아야 되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본문에는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뭐 했습니까?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한 부류는 다니엘이고 또 한 부류는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총리들과 고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요, 이 총리들과 고관들은 늘 누구를 주시하냐면은 옆에 있는 사람을 주시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저급하게 사람을 상대해요. 자기보다도 조금만 앞서면은요, 이 총리들과 고관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짓밟으려고 발버둥칩니다. 자기보다도 조금만 뒤처진다 싶으면요, 바로 이 총리들과 이 고관들은 바로 갑질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형식 아닙니까? 근데 반면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그 말씀만 놓고 볼 때에 이 다니엘은 딱 하나, 사람 상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총리들과 고관들이요,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해서 막 질투심에 불타 있어요. 질투심에 이 고관들과 총리들은 막 불타고 있는데 다니엘은 얼마든지 자기를 모함에 빠뜨려서 이 질투심에 불타고 있는 자들을 오히려 영모함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자는요, 다니엘은요, 이 죽이려고 간교한 계책을 꾸미는데 이 다니엘은 특징이 뭐냐면은요, 이 총리들과 고관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응수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이지 않나요? 그럼 다니엘이 누구를 상대하는 줄 아십니까? 딱 하나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참을 수 없는 제 존재의 그 가벼움으로 인하여서 왜 그렇게 제가 제 스스로 자책하는 줄 아십니까? 이번 주에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아주 그냥 전전긍긍하였어요. 참을 수 없는 내 존재의 가벼움으로 제가 왜 그렇게 자책을 하는가? 사실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막 누가 막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은 저까지 동달아 막 바닥바닥 거릴 정도였는데, 이제는요 사실 저도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 나를 모함하거나 내 마음을 어렵게 하면은요 종종 저도 아무리 목사이지만은 이 난간에 부딪힐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곧바로 나아갈 때도 있지만은 사실 가만히 돌아보니까는 그렇지 않을 때가 저에게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이 성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자신을 한번 반면 교사를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못 살게 구는 사람이 한 명이라면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고마운 사람은 10명, 100명, 아니 1000명에 이를 텐데 왜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을 반증하는 줄 아십니까? 계속 입술 가운데 부정적인 얘기만 나오면은 그분의 영적인 깊이가 얕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축적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어떤 일이 탁 하고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우연찮은 사건이 탁 하고 자기의 삶에 발생합니다. 그럴 때에 본능적으로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던 우리가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 상대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바로 그때가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다윗을 한번 바라봅시다. 시편 55편에서 다윗은요 적의 압제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적들이 막 이렇게 포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상황에서 시편 55편 16절과 17절 말씀해 보니까는 그 포위된 상황 가운데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누가 나를 구원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로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정오에도 내가 근심하여서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여러분, 저녁에도 힘겹고요, 아침에도 근심하고 정오에도 탄식이 나오는 이 형편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에요. 시편 55편 17절 말씀해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을 거야,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근심과 탄식 소리를 누가 듣는가? 사람이 듣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도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의 존재의 가벼움 때문에 우리는 내 어려움과 내 상황을 하나님에게 알리기보다는 사람에게 알립니다. 사람에게 알려서 모든 지체들을 다 어렵게 만들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깊이가 딸린다라는 거예요. 내 탄식 소리를 여러분 내 아내만 혹은 내 가까운 동료들만 들을 때 그게 영적으로 수준이 얕다라는 겁니다. 자꾸만 되돌려요. 자꾸만 퍼뜨리고. 그래서 우리는 옆에 지체들에게 내 한탄 소리를 듣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탄식 소리를 사람이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 전하는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분노와 그리고 다툼의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안에서는 그렇게 많은 파벌 싸움이 있는지,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예요.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손을 들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노하고 싸우는 이유는
교회가 축적된 기도의 내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축적된 영성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매일같이 싸우고 지지고 복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요, 해서는 안 되는 인구 계수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계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한다라는 이 다윗의 마음에서 인구 계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격동하게 만든 자가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에요. 이 사단을 원어로 보시면은 악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and Satan stood up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왜?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매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의 원수 악마가 바로 방금 전에 역대상에서 다윗이 인구 계수를 하게끔 만들었던 바로 그 악마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 것도 바로 이 악마이고, 그리고 악마는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정신 차리지 못하게끔 그런 자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오늘도 마음을 충동질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기도하다가요,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 안 하면은 그 빈틈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바로 악마입니다. 악마예요. 왜? 기도는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매일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아예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악마도 그 사람 건드리지 않습니다.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새벽 기도 나오고 열심히 살던 분이 갑자기 기도 중지하고 그러면요, 그 빈틈을 누가 가장 잘 아냐면 악마가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마음에 격동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것이 바로 그 악마의 노략질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가 꾸준히 다시 기도를 쌓아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결심을 하나 했어요. 어제 밤에 장로님들과 만나서 제가 기도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네, 제가 결심을 한 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비록 그 기도가 360만 원, 350만 원 들더라도 누가 여러분들이 기도의 축적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지 못한다면은 한 사람이라도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350만 원 들어서 기도실을 만들어내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악마가 기회를 엿보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 지체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가 들더라도 기도실을 만들어야겠다. 제가 어제 결심을 하였어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은 그 기도실이라도 위하여서 그 기도의 강물이 흘러가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때문에 1년이 흐른 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그래도 이만큼 기도의 축적을 이루었습니다. 기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쌓아야 될 축적이 뭐냐면은 감사의 축적을 해야 됩니다. 감사를 쌓아 나가야 돼요. 오늘 본문의 10절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문을 전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이게 뭐냐면은 이제는 지금 축적된 감사에서 영적인 내공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도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응답 받은 후에 감사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본능이잖아요.
하나님이 위기를 모면하게 도우셨을 때 나오는 감사는요,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의 감사는요, 그런 감사가 아니더라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위협에서 벗어난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가 어떻게 하냐면 미리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리. 이것은 그에게 수시로 감사의 길이 잘 닦여 있었음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 제가 언젠가 수능 시험을 치렀던 그 제자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인천에 있을 때인데, 목사님이 너네들과 함께 산에 올라갈 때가 있었잖아. 근데 산을 다니다 보면 어떻게 이런 경치와 좋은 곳에 어떻게 이렇게 절묘한 길을 만들어놨는지 감탄할 때가 있어. 그런데 그 아름다운 길은 뭐 인천시에서나 뭐 정부에서 만들어준 것이 아니야. 등산객들이 만든 거지. 그 길이 좋으니까, 그곳이 좋으니까 한 사람이 지나가고 또 뒤에 또 한 사람이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길이 생긴 거야.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시험 치르고 시간 많다고 막 무절제하게 생활하면은 거기서부터 내 생활의 길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습관이 문제야. 때문에 너 지금 좋은 습관의 길을 만들어야 돼. 제가 그걸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길이 나 있습니까? 다니엘과 같은 그 감사의 길은 별로 없고 여러분 불평의 길이 너무너무 잘나 있지 않습니까? 뭐 하면은 다 교회 탓이고 뭐 하면은 다 당신 탓이고 그런 불평의 길이 여러분들에게 잘나 있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툭툭 아무 생각 없이 막 뱉어요. 근데 그 본능적으로 툭툭 내뱉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옆에 지체가 고통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길이 나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하루에 5번 불평할 때 한 번 감사하신 분은요, 제가 볼 땐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분이십니다. 사실 어지간한 사람은요, 불평 10번 할 동안 감사 1번 합니다. 통계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미숙한 사람들은요, 불평 30번 할 동안 감사 1번 했을까 말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영혼에 감사의 길이 안 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계속 감사가 축적이 되도록 감사의 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감사의 길이 잘나 있으면요, 그는 아직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도움이라고, 자기를 보호해 주실 걸 그 감사한다고, 감사의 고백이 툭툭 튀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이 일어나기도 전에 미리 감사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감사를 열심히 쌓아야 돼요. 왜? 그렇게 살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행복해요. 내가. 제 방에 나의 사랑 나의 아버지라는 책이 한 권 있어요. 뭐냐면은 손양원 목사님의 딸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하여서 쓰는 회고록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체포되셨는데 그 옥고를 치르는 동안 사모님이 매우 편찮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아픈 아내에게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를 읽고 다시 한번 보는 거지만 제 마음이 울컥울컥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손양원 목사님이 감옥에서 병든 아내에게 쓴 편지입니다. 동인 어머니에게, 병고 중에서 얼마나 신음합니까? 이 같은 몹시 더운 날씨에 고열도 심하고 게다가 병고까지 있으니 설상가상이겠구려. 그러나 믿음과 진리는 기호와 환경을 초월하니 안심하소서. 꽃피고 새우는 시절뿐만 아니라 백설이 분분한 엄동설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오. 금전옥루에서 잘 먹고 잘 살 때만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초가 삼간에서 못 먹고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도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평안과 기쁨은 만병의 보약이오니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고 부디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소서. 1943년 8월 18일.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의 편지 가운데 제가 가장 은혜 받은 게 뭐냐면은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도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 부분을 읽는데 제가 울컥했습니다. 만약 제가 목양실에 앉아 이런 칼럼을 썼다면 그건 문학이에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글 참 잘 쓰시네, 그러고 넘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그 고난 중에서도 병든 아내에게 여보, 병 중에서도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십시오, 이 요지의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때문에 환경에도 구애받지 아니하고 상황에도 구애받지 않은 손양원 목사님에게 얼마나 감사의 길이 잘 닦여져 있는가, 이걸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오늘부터 좀 시작하자고요. 오늘부터 불평의 길은요, 조금씩 발길을 끊으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불평 하나씩 좀 줄여나가세요. 그리고 감사의 길을 좀 닦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세월이 흘러 나이가 더 들면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감사의 내공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꾸준함이 능력입니다. 꾸준하게. 여러분, 꾸준하게 감사를 훈련하세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 꼽힐 정도로 유명한 미국의 여성 방송가 오프리 원프라는 그 여자가 있습니다. 흑인 여자. 그녀는요, 전용기로 이동할 정도로 바쁜 삶을 사는데 그냥 아무리 바빠도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매일 빼놓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대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침대에 올라가기 전에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일어난 일 가운데 5가지만 감사 제목을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요, 그 일기장을 보면서 감사 제목을 쓰는 것도 놀랍지만은 감사 내용을 보니까요, 그게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뭐 거창한 것을 생각하지만은 그녀는 감사의 제목을 거창한 게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감사를 5가지 꼽아서 적어 놓더라고요. 첫째,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둘째,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째, 얄미운 짓을 하는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것에 감사합니다. 다섯째,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오프리 원프라는 이런 감사일기를 40년 넘게 계속 지속해서 쓰고 있답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는 이 습관이 그녀에게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성폭행당하고 가난에 시달렸고 마약에 찌들렸던 그 수많은 아픔과 역경을 딛고 세계 최고의 토크쇼 진행자로 성장시킨 원동력이 된 것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다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기도를 쌓는 것, 감사를 쌓는 것, 긴 시간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서 뭐 결과를 얻어낸 것,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2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에녹이고 또 다른 사람은 에녹입니다. 열왕기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850대 1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너무나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 에녹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딱 기록이 있다면 딱 이겁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냥 이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요, 아이를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그 기록밖에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그의 인생에 다른 자들과 다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딱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러니까 에녹은요, 일상생활 가운데 누구와 동행했냐면은 사람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딱 하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엘리야가 850대 1로 수많은 이루었던 그 업적 기록한 것 그 이상으로 그 에녹의 일상의 삶을 압축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저는 850대 1로 싸울 그런 승산이 없는 자입니다. 저는 아니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엘리야 같은 그 영웅의 위치에 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그 믿음의 영웅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매일같이 뻑하면 조금만이라도 넘어지는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엘리야처럼 850대 1로 싸워서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에녹처럼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도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일상의 삶 가운데 기도와 감사가 축적이 되면은 하나님이 에녹을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앞선자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앞선 분들은 많은 젊은 지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영적인 내공이 쌓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앞선자들, 앞선 분들께서, 우리 장로님들은 건축 헌금은 1구자씩 하지 마시고 앞선자로서 2구자씩 이상씩 하십시오. 그래야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들 2구자씩, 앞선자들은 2구자씩 이상씩 다 넣음으로 인하여서 이 성벽을 다시 한 번 더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누구의 교회입니까? 우리의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몸부림치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소소한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26년 신앙생활 한 분들 가운데 또 모태신앙 가지시고 있는 분들에게 신앙생활 얼마나 되셨어요? 목사님 3년째인데요. 근데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여러분, 기도에 쉬지 마세요. 다시 기도를 축적하시고, 감사가 없는 분들은 다시 일상의 삶 가운데서 감사를 축적합시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저분 봤을 때에 저분 진짜 묵직한 영적인 내공이 있구나,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감사의 축적과 기도의 축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악마도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영적인 내공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의 축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다 감사의 길이 잘 닦이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하는 그런 길이 나여져 있거든 조금씩 하나씩 줄여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